오늘 굉장히 많이들 안 오셨네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들 안 오셨지? 설교전에 오실 분이 한 명만 안 와도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오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빠지셨네요. 네, 끝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제가 길다고 얘기 안 하고 설교해도 1시간인데 아무리 줄여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둘로 나눠서 할 걸 그 생각이 왜 이제 드는지 그래서 또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상하실까봐 조금 많이 길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심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십시다. 혹시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옆 사람이신지 쳐다보시고 우리 눈을 보시면서, 현대인들은 눈을 못 마주쳐요. 마음을 안 연다는 의미거든요. 서로 눈 10초만 보고 있으라고 해도 잘 못 보시죠. 마음들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 문을 여시라고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마음을 여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함께 축복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연합예배에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합예배가 예정에 없이 정말 그 주일 아침에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그 전날 토요일날 오후까지 너무 이 설교 말씀이 안 잡혀서 제가 굉장히 스트러글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진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항상 레스트 미닛에 빨리 역사해. 어차피 말씀 주실 건 빨리 주시지. 일주일 내내 그냥 기지맥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부으시더라고요. 이번 우리 선교팀도 기자가 어차피 나올 거 좀 일찍 나오게 해주시지, 계속 우리가 안 나와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다 나오게 해주셔서 다 가게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됐는데 원석이 같은 경우는 한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행정적 시간으로서는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석이가 왜 못 갈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다 해놓으셨을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모두 다 정말 라스트 미닛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on time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늦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딱 맞는 시간이래요.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거를 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 역사해 주시면 우리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우리 손 다 놓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 아침에 제가 준비한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2주 전에 이 말씀을 오늘 연합예배 때 선포를 할 거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네, 제가 생각에 오늘 KM 따로 예배 드리는데 왜 연합예배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감동, 성령 같은 감동 주시면 빨리 순종하면 편해요. 그 감동이 올 때 빨리 이걸 연합예배용으로 파워포인트도 바꾸고 막 했으면 그 주일이 그렇게 아침에 분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감동을 받아놓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냥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한 1시간 정도 후에, 원래 저희가 주일 아침에 서로 바쁘기 때문에 오 목사님이랑 전혀 대화를 거의 못하거든요. 근데 서로 무슨 설교 하는지도 모르고, 또 오 목사님이 그날따라 오늘 무슨 설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설교를 할 거라고 하니까 오 목사님 말이, 그 말씀은 KM에만 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연합예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연합예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그 본문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 본문을 나눌 생각이었는데, 수요일 새벽에 아까 부른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할 마음을 정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에서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초대받지도 않은 여자가 함부로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목민의 문화입니다. 유목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식사나 연회 자리가 있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원하면 아무나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받지 않은 여자도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죄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남자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셀이라는 의미고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창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창기예요. 근데 이 창기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 봤더니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한두 방울 눈물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발이 젖었겠냐고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엉엉 우는 것이 클라이오라고 기록된 눈물입니다. 엄청난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원문에 보니까 쉬지 않고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감람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식 첫날 밤 남편을 위해 깨뜨리려고 준비하는 나드 향유입니다. 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드 향유를 첫날 밤에 깨뜨렸냐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강강수월래를 했잖아요. 민요 아리랑. 그것처럼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민요가 아가서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가서를 민요처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왕이 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구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드 옥합을 결혼 예물로 준비했다가 결혼식 첫날 밤에 침상에서 깼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결혼할 가능성은 없지만 창기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몰라서 모아두었던 요즘의 가치로 치면 약 30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의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깼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절대로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고 자기의 남편 앞에서만 푸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정결한 사랑을 약속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 죄인 여인 말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저렇게 우는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쵸? 남의 식사 자리에 와서 왜 엉엉 우냔 말이에요. 재수없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특별한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특별한 교제의 깊이를 예수님과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혹은 그분의 법을 지키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 여인의 모습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영성인 신부의 영성이 보인다는데 이 본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신약과 구약을 모두 아우르며 성경의 시작인 천지창조와 성경의 중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경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두 다 꿰뚫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데리고 가신 데가 어디죠? 광야로 가는데 광야길을 걸을 때 처음으로 데리고 가신 지역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하기 전에 시내산으로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떤 자들인지 아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는 내 소유야. 두 번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면서 이들에게 정체성을 부어주시는데, 너희는 어떤 자냐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설교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해요.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귀중한 소유,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용희 지사님,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이용희 지사님이 오늘 말씀 진짜 좋았어요 이러셨어요. 네, 말씀이 좋았던 건 기억나는데 내용은 그러면서 하셨다고 잊어버리셨죠. 이거 준비하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세굴라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모든 게 주님 거잖아요. 주님 소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세굴라야 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인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맺으시는데,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이렇게 맺어도 할 말 없잖아요. 주님은 어차피 주인이니까. 그렇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나를 경배해야 돼, 이렇게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관계가 뭐였냐면, 딴 게 아니고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딱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의 전부를 갖고 싶어. 나도 이미 다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딱 가서 너 내 거야, 이거예요. 넌 내 거, 이게 내 소유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거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너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나도 너에게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다 사랑할 거니까 너도 나에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다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이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서로만 바라봐야 되는 관계로. 다른 사람
사람에게 절대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만 약속의 기초에서 사랑하기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약속의 기초에서 사랑하기로 약속된, 언약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또 뭐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한 관계.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지 않고 서로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관계는 결혼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의 관계는 다른 게 아닌 결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이 뭐래요? 뭐였대요? 신혼이었대요. 결혼을 언제 했길래요? 시내산에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했대고요. 언제요? 내 청년 때. 이스라엘의 청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국가 공동체로 세워질 때, 바로 출애굽한 그때, 시내산에 갔던 그 청년 때, 그때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내가 바로 약속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결혼 약속에 기초한 사랑. 그때는 이스라엘이 사랑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약속하고 광야길을 걷던 그 신혼 때 하나님을 따랐었다. 그것을 내가 지금 기억한다. 나중에 이스라엘 지금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결혼의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혼 언약에 신실했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버리셔서 약속의 기초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길을 쓰고 싫어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람 핀다고 해요. 가늠한다고 해요. 하나님 싫어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결혼 약속 저버리는 너 배역한 아내야, 돌아와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성관계로까지 표현하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바람 핀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하나님의 신분은 여기서 끝이 났나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결국 끝끝내 하나님이 끝내 돌아오라 해도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신약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자가 사는 곳으로 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사는 곳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잔치를 해요.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포도주 잔을 앞에 내놓으면서 이 잔을 마셔주세요. 나랑 결혼해주세요. 그 잔을 마시면 결혼이 된다.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사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마지막 날, 고난 당하시기 전날, 마지막 날 포도주 잔을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12사도 최초의 교회 앞에 잔을 내놓으시면서 이 잔을 마셔주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마치 잔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내어놓듯이 고난당하시기 직전 마지막 날 신랑들 12교회 기초석들 앞에 잔을 내어놓으시며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근데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잔이 뭘로 된 잔이라고 말씀하세요? 피로 된 잔이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 때문에 하나님이랑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영접하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언약을 맺어지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림임을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기로 동의합니다 라며 그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그 잔을 마시고 나면 신랑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같이 바로 안 살고 다시 이 남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졸라서 살 집을 장만한단 말이에요. 신혼집을. 그게 한 1년 정도 보통 걸려요.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집이 다 장만이 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살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 잔을 마시라, 나와 결혼하자 해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 아빠 부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빠 부자야. 너를 위해서 처소 많이 마련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승천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가서 뭐 할 거냐면 너희를 위해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할 거야. 그래서 집이 다 마련되면 내가 너희 다시 데리러 올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살게 할게.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신랑 예수님이 결혼에 동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신부들 데리러 오는 거야. 신혼집에 가서 같이 사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이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신랑이 드디어 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에? 에? 결혼식 안 해보셨어요? 결혼식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결혼식이 이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랑 예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끝나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에? 결혼식 끝났는데 잔치 왜 떠요? 잔치하다 끝나면 어떡해. 결혼식 끝나면 뭐예요? 신랑 따라 왔잖아요. 그날 뭐예요? 네? 이상 신혼여행은 요한계시록에 없던데. 결혼식 끝나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안 살 거예요. 결혼식 끝났으면.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끝이에요. 근데 뭐래요? 둘이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 내 신랑 예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끝이고 우리 모든 것의 끝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오래된 해피엔딩 러브스토리예요. 세상 동화가의 성경책 따라한 거라니까요. 이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로맨틱한 분이세요. 자기의 신부를 너무 사랑한 창조주가, 자기의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한 창조주가, 그래서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창조주가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 흘려내면서 그 신부의 사랑을 결국 얻어내고야 하는, 그래서 그 신부와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이제 그 신부를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아멘. 우리 성경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제 세대가 한국에서 굉장히 종말론적 이단들이 판을 칠 때 제가 학창시절에 한국에서 보냈어요. 다미선교회 뭐 이렇게 아세요?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 막
중학교였나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다미성교회가 그날 예수 오신다고 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TV에서 중계하고 난리였었어요. 같이 막 TV 보고. 근데 그런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자라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왠지 좀 꺼림직하고 좀 늘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보니까 정말 가까운 건 분명해요. 언젠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신부를 얻고자 기다리시는데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계획이 짜져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고 창세기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순서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먼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이 복음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옹목사님 설교했지만 이슬람에 일어나는 부흥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개종하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직접적으로 작정하고 찾아 계시는 거예요. 80-90%예요. 이제 이슬람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로 갈 것입니다. 남은 족속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헷세대의 사랑하시기로 이스라엘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안 하세요.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확신까지는 없는데 가까운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역사.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신랑으로 오신다니까요.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지금 2000년 넘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라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진짜로 나누실 때예요. 그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을 맞아야 돼요. 이 시대는 진짜 보통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니까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시대가 분명해요. 이 시대를 보니까 진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시대가 분명해요. 이 시대가 정말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는 각자 등불을 들고 있는데 이 등불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죠.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캄캄한 밤이 오면 누구가 들고 있는 등불이 밝은지 누구의 등불은 사실은 어두운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말세가 가까운 이 시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진짜 빛과 진짜 어둠이 나누는 시대예요. 밝은 빛이 진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감사하게 목사로 불러주셔서 주제에 며칠 전에 내가 목사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이질감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스트러글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남편에 아멘 좀 해주세요. 옷에 멀리 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보니까 좋은 남편에 우리 좋은 신부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같이 깨어 있어야 돼서 스트러글하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인격 훈련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풀어졌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나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불러드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실 거니까 불러주셨고 그건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코를 끼셔서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안 깨었으면 안 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보통 믿으면 진짜 안 돼. 깨어있으라고. 이 시대 정말 주님 정말로 깨어 계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와 차가운 시선으로 그 신부 영성을 가진 자를 비판하는 종교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묘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묘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원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세 때 징조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니까요.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라니까요. 항상 봉사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는 부인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누구보다도 멋들어지게 대표기도 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신유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그 신유가 진짜 일어나리라고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차가운 종교인들입니다. 말세는 분명히 이런 자들이 많아져. 그래서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죄인 여자를 차가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던 종교인 바리새인과 같이 이 말세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달급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불편한 눈초리로 의혹의 눈초리로 정죄하며 이단시할 종교인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분별해서 보세요. 제가 봤더니 너무나 걱정스러워. 여러분이 분별하실지 정말 모르겠어요. 조회수 많다고 좋아요 이거 눌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많다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진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해가지고 입으로는 다 성경이 예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 복음은 하나도 없는 이상한 내가 복음들.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데 머리는 뭔가 뭐 대단한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와 하는데 마음은 차디차다. 그거 보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너무 걱정돼요, 진짜. 유튜브 영상 보시려면 그 시간만큼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 시간만큼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진짜 문제예요.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이상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면 다 이단이에요. 얼마나 한국 교회 청년들을 뜨겁게 일으켰던 그 귀한 선교단체들, 요즘 언론들, 기독교 언론들 들어가 보세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이단입니까? 여러분, 신부의 영성 설교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사도래요. 여러분, 신사도는 저는 부인합니다. 옳지 않아요. 성경의 근거가 너무 미약해. 그렇지만 신부의 영성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가 이단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단 소리 안 들으면서 목회하면 목회 잘못하는 거라고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차가운 종교인들이 대다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차가운 종교인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를 기다리는 시대라면 어떻게 그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 영성 가져야 되죠, 우리가.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영성 가지실 분들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 선포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될 분이고 갖고 있는 분인데 차갑게 식어져 버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영성을 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 여자가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약에 이 여인과 똑같은 영성을 가진 한 여인을 설명하면 쉽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서의 고멜이에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편 하나님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하고 계속 우상 숭배해요. 계속 자꾸 가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예표적으로 표상적으로 보여주려고 호세아의 결혼을 망쳐버려요. 남의 결혼을 망쳐버려요. 아니, 호세아라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 찾아서 결혼하래.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하면 나는 고생한다는 이름도 못 붙여 진짜. 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호세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고생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 주의 불쌍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네 몸으로 보여주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스겔아 390년 동안 내 말을 안 들었어. 그 1년을 1일로 바꿔가지고 너 391 동안 계속 왼쪽으로 누워있어요. 전혀 실감이 안 가시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었다니까요. 어디 나가지 못하고 허리가 얼마나 결렸겠어요.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390일 끝나고 얼마나 몸이 쇠약해졌겠어요. 운동도 못했다니까요. 390일 겨우 끝났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에스겔아, 사실은 유다는 40년 동안 내 말 안 들었어.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그대로 있어라.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되겠어.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이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었어요.
그 겨우 끝났나 보다 했는데 예수 하늘 또 뭐라 그러세요? 에스겔아,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인분이 뭐예요? 인분이 뭐예요? 똥! 사람 똥! 사람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래요. 에스겔이 지금까지는 했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건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구약의 선지자들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아무튼 이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를 취해버려.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음란하다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요. 이 고멜이 처음엔 좀 잘 살았어. 애를 셋이나 낳았어. 근데 애 한 셋 낳고 좀 사다 보니까 바람기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바람기가 발달하기 시작해. 그래서 몰래 나가서 바람을 피고 돌아. 또 조금 있는데 또 사나 봤더니 또 몰래 나가서 또 바람을 피고 돌아. 그래서 호세아가 안 되겠어서 가는 길을 막 가시로 막고 담을 높여요. 그래서 못 나가게. 그런데 이 고멜이 너무 바람기가 많아서 길을 쓰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바람 피러 가는 거야. 그 호세아가 억지로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백화점 쇼핑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사주면서 달래. 하지마 고멜아, 나랑 같이 있자. 근데 안 들어. 고멜이 또 나가서 바람 피고 이제 안 들어와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고멜 때문에 마음 너무 찢어지지? 호세아야, 너가 아무리 고멜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도 너를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 고멜 때문에 마음 찢어지지? 나도 이스라엘을 향해 그랬다. 그런데 호세아야,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에게 경배하고 남은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고멜 찾으러 가는 거. 그리고 그 고멜에게 가서 고멜아, It's okay. 괜찮아. 너 정죄하네. 이제 내 사랑을 좀 받아줘. 이제 나하고 좀 같이 살자. 그렇게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고멜이랑 같이 이제 많은 날 동안 나랑 지내고 딴 남자한테 가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여기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고멜이 호세아도 뭐 나쁠 건 없는데 딴 남자들이 너무 좋아.
없는데도 호세아가 여전히 사랑을 해줘.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그냥 가정 다 버리고 그 남자랑 살러 갔는데 저 멀리서 봤더니 자기의 본 남편 호세아가 은 15개 갖고 보리 한 오멜만 갖고, 선지자가 재산이 어디 있었겠어요? 고멜 찾아오는 그 모습에서 고멜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 남자를 싫어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 남자를 배반하고 떠나가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 그 감당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랑을 외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기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죄인 여자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인 여자가 세상은 다 자기를 창기라고 정죄시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조금도 정죄하지 않는 눈빛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니까 또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또다시 음란하게 창기짓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님이 여전히 똑같은 눈빛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범죄하고 또 왔어. 그리고 다시 왔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하게 이 여인을 사랑할 때 이 여인이 그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해버리니까, 그 사랑을 느껴버리니까 그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그 사랑에 행복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죄 안 지켜요. 이제 내가 정말 창기짓 다시 안 할게요.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여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주님을 유난히 사랑하는 자가 신부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엄청난 먼저 된 그 사랑을 느낀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자기는 딱 고멜 같은데, 자기는 딱 이 죄인 여자 같은데, 자기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부어진 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파워풀하게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한없는 넓으신 품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너무 주님이 좋더라고요. 진짜 주님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 세상이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눈물 흘렸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내 쾌락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여전히 그 사랑 그대로, 처음 나를 만나셨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사랑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또 세상에 가면 또 세상대로 살아. 또 그 주님의 사랑은 언제 느껴나는 듯이 등 뒤로 던져버리고 또 내 맘대로 살아. 아니,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오는데 주님이 그래도 나를 또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살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이 호세아 3장 1절을 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겉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그날 이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심령 가운데 묵혔어요. 혜선아, 너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너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나보다 더 즐길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나니, 혜선아, 너가 다시 이런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나니, 그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미 나랑 결혼했으니까 결혼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쫓아오시는 그 사랑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 앞에 깨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 봤더니 내가 진짜 고멜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주인 여자더라고요.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붙고 받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랑을 쉽게 줘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사랑을 짓밟아버려요? 근데 그 주님은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작정하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게 신부의 역성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임들처럼 어린 시절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의 법을 잘 지켰던 것도 아닌데 진짜 주님 사랑 때문에 울고 다녔어요. 진짜 울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의 역성이더라고요. 신부의 역성은 누가 가져요? 범죄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철저히 지키고 주님 법 철저히 지킨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신부의 역성 가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예요. 내가 얼마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저버리는지 알지 깨닫는 자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쫓아오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 그 사랑에 녹아진 자, 그 사랑에 뒤집어져 버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신부를 찾으시는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신부의 영성을 지난 시간에 3개 짧게 지나가듯 했는데 너무 중요해요.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신부의 영성은 진짜 이 5가지는 여러분이 방에다 붙여놓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성입니다. 이 영성과 그 구절들을 정말 붙여놓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신부의 영성은요, 어떤 영성이 회복되는 건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결혼 약속 3가지 뭐라 그랬죠? 내 소유, 그 다음 제사장 나라, 그 다음 거룩한 백성. 이게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그 결혼 연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내 소유의 개념이었죠. 그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신분은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열렬하고 뜨겁고 친밀하고 은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치 신부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한 남자의 아내인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귀중한, 내게 가장 귀중한 집문서 다 갖고 있는 내 도장을 내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재밌는 장소에 가도 그 가슴 한복판에 하나님을 향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식히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도장같이 인같이 가슴에 품고 팔에 품고 있는 자, 불길같이 뜨거운 기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부의 영성 두 번째는 정결함이에요. 이것이 아까 신의 산 언약에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신부치고 더러운 옷 입고 결혼하는 신부를 상상할 수 없어요. 흰 옷 입은 신부라는 것은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함을 유지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은 우상 숭배였는데,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아내된 교회의 간음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래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벗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것 다 끊으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TV도 보셔도 되고, 운동도 하셔도 되고, 뭐 취미생활 하셔도 되고, 골프도 치셔도 되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인같이 도장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에 세상을 향한 사랑의 그 도장을 뺏겨버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것을 마음에 뺏겨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 그럼 좀 기다리셔요. 제가 TV 끊은 지가, 제 나이가 30인데 TV 끊은 지가 20년 됩니다. 지금은 재미없어서 못 보고, 그땐 너무 재밌어서 못 봤어요. 주님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과 그 아무것도 아닌 드라마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시간 없어서 못 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뺏기는 것 같으면 조금 기다렸다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실 때까지.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나쁜. 저는 그런 거 정죄하면 종교인 된다니까요. 아, 왜 TV도 못 봐요? 왜 파티도 못 가요? 왜 골프도 못 쳐요? 죄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 잃을 자신 있어. 안 잃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왜 세상이 무서워서 피해 다녀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 뺏겨버리면 하나님 사랑 없어져요. 분명히 없어져요. 세상과 짝하면 간음이라 하십니다. 또 어떤 정결함인가요? 같이 읽으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로. 내 안에 죄악들이 사라져야 돼. 내 안에 교만이 없어지고, 내 안에 음란이 없어지고, 내 안에 이기심이 없어지고, 내 안에 분노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정결한 인격으로. 그래서 사실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고난당해요. 왜요? 정결한 인격으로 만드시려고. 누가 나 안 괴롭히면, 우리 양성호 집사님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고 바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으리라. 또 하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나쁘게 하니까 자기도 악하게 나갈까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안에 만드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안 괴롭히면
그 안에 것들이 왜 나오겠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괴롭히니까 그 악한 자는 더 악을 행하고요. 말세가 될수록 선한 자는 악한 자들 때문에 자꾸 선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위에 괴롭히는 분들 있죠? 내 진짜 성격 건드리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나를 정결한, 아예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닐 거예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죠.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장과 성숙. 여러분 30살 남편과 3살 아내는 상상이 안 가죠.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그분과 부인들은 그만큼의 장성한 분량을 원하신다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믿음도 더 커지고, 우리 안에는 소망도 더 커지고, 우리 안에는 사랑도 더 커지고, 조금 사랑하려고 했다가 조금 건드리면 사랑 못하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 안에는 사랑도 더 커지고 성숙돼. 그래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힌 자, 성장과 성숙을 이룬 자가 그리스도 만납니다. 네 번째, 재림을 갈망함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금방 온다. 뭐예요?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고 싶은 신랑의 사랑의 외침이라니까요. 왜 안 오셨다고요? 한 신부라도 더 얻으시려고 오고 싶으신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고 싶어서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빨리 올게. 2000년 됐는데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보면 사랑하는 신랑이 내가 빨리 올게, 너 데리러 빨리 올게. 그때 신부된 교회 고백이 뭐라고요? 조금 이따 오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신부입니다. 신랑 안 기다리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님 기다려.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 신부의 역사예요. 마지막 5번째, 신부는 선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의 의미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고 그 하나님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는 거. 중재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성을 가지고 선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세 때 성령과 신부된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클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 클 것이고. 근데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왜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느냐? 나만 성령의 은사 충만해서 좋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모르는 자에게 오라 하시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주님의 신부들이, 교회가 이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라. 이것이 신부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들어야 이 땅에 주님 이름 다 전파되야 사랑하는 신랑이 오실 거니까. 선교는 신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 만나기 위해서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가워진 이 시대 가운데 각 곳곳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믿어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신부 영성으로 무장시키신다고 믿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시고자 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갈망하며 뜨거운 눈물로 선교를 감당할 주님의 거룩한 신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시즘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결단하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신부 되고자 결단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올리십시다. 주님, 제가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주님, 제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주님, 제가 지금 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 제가 이 세상에 머무를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당장 제 먹고 살 것이 우선이었고 당장 내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고,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시대며, 이 시대는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가진 주님의 교회를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신부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예전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